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서 있는 땅이 특별한 땅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땅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한 예언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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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이사야 예언자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을 깨달았을 때 물론 이사야 예언자의 감각은 신성한 영광으로 넘쳐 흘렀지만 그가 목격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얼마나 부적합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존재로, 또 다른 민족과 구별된 제사장 나라자,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하고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야훼 같은 독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야훼께서 하시는 대로 행해야 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이란 이 땅에 초월적 거룩함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에서는요. 눈에 띄게 반복되는 한 특정한 문구가 있습니다. 6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문구의 전형적인 패턴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1장 8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21장에서 3번 그리고 22장에서 3번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레위기 21장 8절, 15절, 23절에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또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또 23절에서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레위기 22장에서도요.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한마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특별히 레위기 21장, 22장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을 특정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1절과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는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그것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24절에서 덧붙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21장의 말씀이 물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이긴 하지만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 계열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특별히 제사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일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4절까지는 특별히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성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에 관한 언급인 1절부터 9절까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제사장으로서 장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두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 제사장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나 결혼을 할 때나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는 허용됐던 것들조차도 제사장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특별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들에게도 특별한 그러한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일반 제사장의 장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른 백성의 장례식을 집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죽음, 시체가 가장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시체랑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 부정한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부정한 제사장이 접촉하는 성소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죽음을 접촉하지 말 것을, 그래서 다른 일반 백성의 장례식을 집행하거나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에게는요, 대제사장과는 달리 약간의 예외가 있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면 일반 제사장의 직계가족, 즉 부모나 형제 자매, 이런 직계가족의 장례식은 참석해도 괜찮다고 예외를 둡니다. 직계가족의 장례식을 참석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긴 하지만 5절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또는 이집트의 장례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는 듯한 이러한 장례 관행은 철저하게 금해야 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장례 문화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장례 문화가 다른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제약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또 그가 지켜야 될 내용들도 더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요, 구약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장묘 문화라 그러죠. 장사를 지내는 것과 묘지를 세우는 이런 장묘 문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여 나온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장묘 문화가 대단했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 거대한 무덤을 축조하고, 그리고 그 죽은 왕을 거의 신격화하는 그러한 어떤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화는 죽은 자를 신격화하며 죽은 자를 높이는 그런 장묘 문화가 발달이 됐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장묘 문화가 그렇게 강조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는 대체적으로 간소했고 무덤도 상당히 조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특별히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제사장의 그런 장례 규정에 이어서 이제 일반 제사장의 결혼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는 달리 결혼할 대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제사장의 배우자도 그 역할에 걸맞게 마땅한 배우자를 삼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 보면 특별히 7절에 제사장이 배우자로 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언급을 합니다. 창녀와 몸을 버린 여자와 또 이혼한 여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는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배우자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그 자체가 결코 모범적이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결혼 대상자들도 제한을 받았냐 하면은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뭐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 그들의 배우자도 또 그들이 구성하는 가정도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위를 받았으니 그들의 삶도 다른 일반 백성들과는 좀 구별된다는 것이죠. 결혼 대상자들뿐만이 아니라요. 9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자신의 가정도 특별히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은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화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처형 방법까지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 아버지를 욕되게 하거나 어머니를 욕되게 하거나 그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그러한 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죽는 사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화형이라는 불태워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화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는 먼저 투석형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불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딸이 하나님 보시기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도 해서는 안 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사실 제사장의 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만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딸이 이러한 악한 짓을 했을 때는 그 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이중 처벌이 돼서 투석형으로 사형을 당한 다음에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화형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 자격도 아론의 후손들이라고 제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사장의 배우자도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엄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그 번역상에 약간의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의 후반부인데요. 이 8절의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전체를 읽어보면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1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는 한마디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좀 이게 문맥적으로 약간 좀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8절 후반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강조를 했을까? 약간의 그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즉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70인역에서나 또는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가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 즉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떠한 사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번역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라는 표현보다는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문맥적으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그들을, 즉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훨씬 더 문맥적으로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1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에 관한 그런 규례와 법도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을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도 그들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외적인 사회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은 별로 강조를 하지 않고요. 지도자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측면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그 장로와 감독에 대한 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자격 조건을 보면 대부분이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그런 외적인 것을 어떤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은 목회서신을 통해서 보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주었던 가이드라인은 그런 대외적이고 사회적인 외적인 어떤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다스렸느냐, 신앙이 어떠냐,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 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 조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 대외적인 어떤 부분, 외적인 어떤 부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적인, 가정적인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자녀까지도 특별히 언급이 되는 걸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도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배우자나 또는 가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의 그런 원리와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격 조건에 관해 언급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 지킬 이유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는 여전히 현대 교회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제사장을 벗어나서요, 일반 제사장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일반 제사장도 장례나 결혼에 대한 제약이 많았는데 대제사장이라면 상식적으로 더 제약이 많을 거고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장례 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은 이제는 가까운 혈육의 장례식조차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가까운 그런 혈육의 그런 장례식은 참석할 수 있다고 허락은 했지만 대제사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장례를 치르느라 성소를 떠나서 또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주검과 접촉을 하게 돼서 대제사장이 그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됐을 때 그 대제사장이 만지는 모든 것들, 건드리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니,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가 부정하게 되니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제사장이 장례식에 가면서 시체에 닿아서 부정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장례 규정이나 또는 이 결혼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더 올라갈수록 더 제약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더 지켜야 될 또 법칙도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백성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주검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제사장은 어떠한 주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된다.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 전반부에 보면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일반 대사장과는 달리 특별히 대제사장은 반드시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그들의 삶도 그들의 언행도 당연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대제사장의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13절에서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철저한 그런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몸을 버린 여자,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든 것뿐이지만 대제사장은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니 그의 배우자도 거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 레위기 21장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장인이 돌아가신 우리 장인이 했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장인도 안수 집사를 거쳐서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이 안수 집사로 있었을 때랑 장로가 됐을 때랑 이 장인어른이 가졌던 이 마음가짐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수 집사였을 때에는 이런저런 모임에도 많이 나가고 또 이런저런 친구들과 또 만남도 많았고 또 가끔씩은 그러한 모임에 갔을 때 뭐 술도 가끔 하기도 했고 그랬던 장인어른이 이제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이 되면서 그런 사사로운 어떤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모임들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친목 모임이나 뭐 동창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중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했던 술도 일절 입에 대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오로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만 그렇게 주력할 것을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도 받았지만 너무나 거룩한 부담도 받았어요. 목사가 된 저는 과연 그러한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신 장인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동안 가졌던 그러한 관계, 어떤 모임이나 기관이나 뭐 이런 어떤 사적인 그런 모임까지 다 그렇게 중단하고 끊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 안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은 교회 규모가 대체적으로 크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다 보니까 경조사가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떠한 성도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경조사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교회의 장로는 꼭 참석을 합니다. 그것이 시골이든 서울이든 가리질 않아요. 성도의 부모님이 저 시골에 계신데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을 보살피고 또 교인들의 삶을 보살핀다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모임이나 그런 어떤 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가장으로서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전문성을 가진 직업으로 직장인으로서 또는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만 다해도 사실은 하루 24시간 7일 일주일의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해서 어떤 자기의 사적인 그러한 모임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쪽에 시간을 많이 쏟는다면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에 소홀히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장인어른의 그러한 어떤 결단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알면 알수록, 교회 안에 어떤 문화를 알면 알수록 그러한 장인의 어떤 결단, 그러한 결심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한 교회의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정말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조사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경조사. 그럼 장로님들 거기에 다 가야 되는데, 다른 장로님들 왔는데 어떤 장로님 안 왔다 그러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을 당한 그런 성도가 얼마나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어떠한 시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타임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장인의 결단은 참 과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당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지도자의 권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책임은 늘어납니다. 지도자의 위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자기의 권리가 늘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도자의 자격에 맞지 않는 것이죠. 지도자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리는 줄어들고 책임은 늘어납니다. 또 지도자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또 지도자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공동체를 앞장 세워야 해야 되는 측면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 또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할 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그것을 강조했다면, 뒷부분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내용상 보면 어떠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17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 이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 어떻게 보면은 행동에 제약을 받는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온전한 몸을 갖고 있지 않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12가지의 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12가지의 흠이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이러한 제사장들은 비록 아론의 자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사실 흠 있는 제사장들 12종류의 그런 흠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되는 것이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화목제물 가운데 12가지의 흠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12가지의 흠이 하나라도 있는 동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12가지 신체적인 흠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12가지의 흠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 동물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초대교회의 12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12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2가지의 흠, 그리고 레위기 22장에서 화목제물의 12가지의 흠도 사실은 12가지를 명시를 했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상징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이러한 흠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적 흠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가장 그 레위기에 합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런 완전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궁극적으로 제사장의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이 제사장의 삶인데,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 흠이 있는, 신체적인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23절에서 명시를 하고 있죠.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을 거룩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새 번역의 그 번역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NASB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23절 후반부에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된다.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그 문구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성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다 성소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소들을 흠 있는 제사장이 사역한다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소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그거를 좀 더 의역을 해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좀 굉장한 의역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문구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맨 마지막에 그것들을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를 가리킬까요? 성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소들을 흠 있는 제사장이, 신체적으로 흠 있는 제사장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소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성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정말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적용이 되고, 대제사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성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거는 사회에 그냥 일반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민족,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빛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은 자들이니, 사도 베드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생각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한마디로 기독교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또 사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감당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지금 잘 추구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많은 면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계 자체도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는 과연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같은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히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열의 아론 계열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규례와 또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그 원리를 참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고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